갈릴리 교전남북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라 강의 26강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성경 공부에 같이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토라 강의를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26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신명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의 역사를 이제 회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40년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해석, 그리고 왜 우리를 다른 민족들의 땅을 우리에게 우리의 손으로 넘겨주시는가에 대한 해석,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해석,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하려고 그렇게 40년 동안을 고생하게 했는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제 모세가 그의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이제 12장부터 26장, 이게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이른바 이것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통틀어서 세 개의 법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법전이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계약 법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계약 법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법전의 내용을 그것을 성결 법전이라고 합니다. 성결 법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법전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법전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 법전은 앞에 나와 있는 계약 법전과 또 성결 법전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정리하는 두 번째 법전, 이제 거듭 말하는 법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라는 말이 듀트로노미라는 말, 두 번째 계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법전에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그 법전의 전반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한번 성경을 펴 보시면 16장부터 12장부터 한번 보시죠. 지우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새로운 칠판을 사가지고 닦았는데 안 닦여가지고 너무 힘들어했더니 어떤 분이 그 모습이 참 우프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 스스로도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슬펐습니다. 이제 오늘은 물을 좀 많이 묻혀가지고 이제 닦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카메라가 잘 보이지를 이 조명이 좀 그래서 이게 판서를 해도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조명을 좀 갖출까 뭐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내용이 좋으면 이런 걸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제가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이런 주변 이런 것도 자꾸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그 12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핵심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그 신명기 법전을 시작을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12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여기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자꾸만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장소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예배는 신의 산이다. 예배 초소는 예배는 무슨 시나이 반도 어떤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는 모든 게 다 예루살렘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약간 원래의 뜻에서 벗어난 그래서 마치 어떤 영토의 어떤 고정된 영토가 예배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본질화돼 버렸는데, 원래 이 신명기 법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받으시는가 했을 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걸 이제 지금 말하는 것은 성막이죠. 성막 혹은 성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곳에서 므낫세 지파의 땅에서 예배를 받는다, 아니면 유다 지파의 땅이다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토의 개념이 절대로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은 자기 이름을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죠.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 곧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곳이 어떤 때로는 므낫세 지파의 땅일 수도 있고, 어떤 때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여지는 곳, 그곳이 곧 예배의 장소가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오직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다, 주변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신학이 형성된 것은 사실상 일종의 타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 이곳이 이제 하나님 예배 받으실 처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는 네 가지의 예배 행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했을 때 이렇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배에서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나아가라 이거죠. 그 장소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처소로 나아가고, 두 번째 예배 행위가 뭐냐면은 그곳에 나아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가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리는 행위죠. 근데 가서 너의 그 모든 제물과 희생 제사들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다음에 이 드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그 예배는 드림 이후에 뭐가 있냐면 먹으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못하는 게 이거죠. 먹음이죠.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먹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이 식사라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먹는 것도 예배 행위죠. 먹음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용어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이게 이제 그 모세오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70 장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 행위, 이것도 예배의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 예배의 행위 속에서 들어갈 중요한 인간적 감정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냐? 아니면 뭐 어떤 마음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모세오경에서 토라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토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의 중요한 인간적인 감정은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건 또 어떠한 무거운 감정으로 나아갔건 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아가서 드리고 먹고 즐거워하라. 온 공동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이것이 이제 예배 본질.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딱딱하게 드리는 건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배가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예배를 잘못 뭐 순서가 틀리고 어쩌고 이런 거 갖고 막 말이 이거는 예배 본질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는 거룩하고 굉장히 진지한 면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인간의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거든요. 기쁨,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인 거죠. 이제 이렇게 그 예배에 대한 규정을 신명기 법전에서 먼저 해요. 한 다음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누구에게 향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모세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유산이 뭐냐면 유일신 신앙이에요. 유일신 신앙.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이제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다신교 문화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부모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가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추구했던 것이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이 그러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가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유일신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한 분만 섬기고 그 다음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유일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이제 유일신 신앙의 핵심인데 이것을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국가 단위에서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모세인 거죠. 이 모세오경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유일신 신앙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 예배 공동체가 이 한 분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갖기 위해서 유지해야 할 한 7가지 예배 문화가 지금 전개가 됩니다. 예배 문화죠.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을 올곧게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면서 7가지의 얘기를 쭉 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예배의 문화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타파하라 이거죠. 우상을 도말하라 이거죠. 심지어는 이제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없애라 이거죠.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왜 우상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되느냐?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 올무에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다른 신들을 탐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민족들 예를 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토속 신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토속 신들을 섬겼으며 또 뭐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고 조사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모방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프랑스
문화인류학자였던 그 르네 지라르 박사의 이론이죠. 모방 욕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타자에 대한 모방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 대한 욕망이 있고 또 친구는 친구에 대한 타자가 좋건 나쁘건 모방 욕망이 있는데 다른 신들을 다른 민족의 신들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호기심을 갖다가 거기에 한단 모방을 하게 되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유일신 신앙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좋은가?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이게 한 분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몰입하는 것 이것이 왜 좋은가? 이게 이제 정신위생학적으로 왜 좋은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100년 전에 이미 그 일본의 무교주의자 그 사상가인 그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일본이라는 데가 얼마나 신이 많아요. 잡신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잡신을 섬기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제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전환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엄청난 평안함과 마음의 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편안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달걀신 또 무슨 무슨 화래신, 심지어는 글쓰기 신도 있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다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함으로써 내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위안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신들을 섬기면 이 신과 이 신 사이에 질투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신을 잘 섬기면 이 신도 또 신경 쓰이고 그러면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거 되는 거죠. 분열이 되는 거죠. 그 스키조프레이즈라 해서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 다른 신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정신 수양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에만 오직 집중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잡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모든 걸 다 생각하는 것들이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상대적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일신 신앙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거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 모세 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만.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잡신들에 대해서 도말을 해버려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셨던 무슨 달걀신, 무슨 뭐 화래신, 무슨 뭐 신발신 이런 것들을 도말하고 한 분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상을 타파하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상을 타파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예배 공동체가 꼭 조심해야 될 것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항상 어디나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 사람들의 말과 이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혹시 너희의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뭘 선동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13장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들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주변에 새로운 신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신들 궁금하지 않니? 그리고 뭔가 호기심에 가지 않니? 그리고 쟤네들은 뭔가 새로운 신들을 너희는 좀 추구해야 되지 않니? 라고 말을 해요. 새로운 신들을
새로운 신들을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도 보면 이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전통이고 오랫동안 내려왔던 거기 그걸 무시 못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에 대한 추구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낯설은 것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꾸만 추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 뭐 그런 거죠. 난 기독교 신앙으로만 몇 대를 살아왔는데 뭐 한번 불교도 한번 가볼래? 아니면 뭐 이슬람도 한번 경험해 볼래? 아니면 무슨 뭐 새로운 뭐 오음 진리교, 뭐 새로운 사이비 종교, 뭐 여러분 뭐 신천지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요즘에 뭐 뉴 에이지 뭐 이런 거 한번 좀 해볼래?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한다고 하는 그런 뭐 이런 것들 한번 이런 신들을 한번 해볼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소개하고 선동하고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 예배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차단하라. 이거 아주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배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그 예배 공동체가 가져야 할 이제 그 문화가 뭐냐면 세 번째가 죽은 자에 대한 죽은 자에도 금지예요. 금지의 문화예요.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신앙, 특히 이제 그 우리 성서적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겐 중요한 것인데요. 이 죽은 자를 우리가 애도하기 위해서 많은 그 문화, 많은 그 인류사에서 보면 그 죽은 자의 문화, 애도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3년을 이제 뭐 그 부모님 무덤 옆에서 살다가 또 뭐 탈상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문화가 있고 어쨌든 죽은 자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뭐 비석을 세우고 또 죽은 자를 기리는 어떤 무슨 뭐 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기념관을 만들고 뭐 많은 것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성서적으로 이 토라의 정신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사실상 무덤이 없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 이제 마지막 34장인가요? 보시면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위대한 그 영적 히어로예요. 영적 그 영웅입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무덤이 없어요, 모세.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습니다만은 부활하셔서 무덤이 없다고도 말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죽은 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도하고 그 죽은 자를 놓고 기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 왜 그러냐면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뭐 애곡하는 기간이 뭐 70일, 위대한 사람들은 또 뭐 며칠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왜 애도를 함부로 하지 말려냐면은 애도하다가 죽은 자를 애도하다가 뭐가 되냐면 죽은 자가 우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은 자 뭐 요즘에 그 모든 귀신들이라는 것이 다 죽은 자를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영 장군 신을 섬긴다, 또 뭐 무슨 뭐 장군 신이다, 어린아이 뭡니까 뭐 동자승이다, 뭐 그러니까 모든 점치는 사람들 보면 다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다 뭐냐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고 특별히 한이 맺혀서 죽거나 굉장히 그 사연이 있어서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을 섬기는 뭐 할머니 신이든 뭐 많잖아요. 그 신들을 애도하다가 생긴 것들이 그 신들 그 죽은 자가 자기의 신이 되고 그것이 우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화가 되면서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죽은 자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더라도 역사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죽은 자를 애도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자들을 놓고 막 계속 기념하고 뭐 어떻게 너무 어느 정도 기억할 수는 있죠. 기억하는 거 몰라도 애도하다가 그가 곧 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천주교의 그 성인 제도라는 거, 세인트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 애도가 지나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우상화의 위험성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 그 역사에 하나님의 신앙의 족적을 잘 걸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배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기억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아니다 싶어요. 천주교의 그런 그 세인트 제도가 약간 이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갈 수도 있다 이거죠. 위험할 수 있다. 우상화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죽은 자 애도는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예배 문화,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한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 문화가 나옵니다. 음식 문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처소에 나아가서 예물을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먹는 음식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 음식에 대한 규정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음식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뭐 돼지고기 먹지 말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단순히 건강의 차원에서 또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먹고 마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적어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음식 규정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때 음식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시잖아요. 가장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그 짐승들 특히 얘기할 때 굽을 얘기하잖아요. 굽이 갈라졌느냐, 그 다음에 새김질을 하느냐, 새김질 여부죠.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봤을 때 굽이 갈라진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김질 하는 동물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어떤 보건학적으로 이제 해석하기 전에 영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때는 이게 굽이 갈라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의 갈라짐이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아가 갈라지고 나의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 나의 욕망, 내 중심적인 생각들이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갈라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가, 되새김질을 하고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먹어라 저런 걸 먹어라. 그러니까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굽이나 새김질하는 음식만 먹으라. 이제 그 음식 문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와 관련한 음식 문화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예배와 관련된 것이 뭐냐면 11조를 얘기합니다. 11조. 이게 이제 이게 돈 아닙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돈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필수요품이고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뭐 이제 교회에서 11조를 해야 되냐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뭐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11조라고 하는 부분은 예배와 관련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항상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떼는 것이 아예 성서적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거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11조 신앙의 중요한 이제 동기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신명기에서 11조 규정에서 중요한 것이 이 너희 공동체의 토지의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그 11조로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11조 갖고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소득의 10의 1조를 바쳤어요. 그 바친 걸로 뭘 하느냐 하실 때 신명기, 특히 이 토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 복지기금이에요. 이게. 사회복지기금으로 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27절, 28절, 29절에 뭐라고 나오면은 네 종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라고 나와요. 그러면 레위인, 그 다음에 나그네, 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아, 그리고 과부. 이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은 그 당시에 그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특히 레위인은 뭐냐면 경제적 약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이 레위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자기의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12지파가 흩어져 있으면 그 12지파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제사를 집전하고 이런 것들만 하죠. 오직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말씀을, 토라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만 맡아서 하는 사람들로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제적인 몫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12지파의 11조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 같은 이렇게 목사들은 이제 이런 전통을 좀 따른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걷어준 헌금으로 먹고 사는 뭐 이런 거였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나그네, 사회적인, 그다음에 고아, 과부, 이러한 그 사람들을 11조를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11조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11조. 그래서 헌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헌금의 목적은 구제, 그리고 선교, 그리고 또 이런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그 사회복지기금이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가지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은 왜 유태인들이 그렇게 기금을 많이 내느냐? 근데 이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나중에 말하면, 이거를 이런 그 11조나 이런 헌금들을 가지고 이거를 이게 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제라고 할 때 이 말이 ጼ데카예요. ጼ데카. 이 ጼ데카가 뭡니까? ጼ데카가 이게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의 정의를 가리키는 말이 두 말인데, 미슈파트하고 ጼ데카라는 거예요. ጼ데카. 근데 이 ጼ데카라는 게 정의예요. 근데 이 정의라는 말이 곧 뭐냐면 구제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선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있으니까 너는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게, 이런 차원의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긍휼이 아니라 내가 나의 소득의 10의 1조를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정의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러한 그 ጼ데카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항상 그 공동체에다 갖다 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약자들을 이제 살리는데, 미국에 가봐도 거기 보면은 JCC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JCC, Jewish Community Center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러니까 마치 이제 회당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에 가면 거기에 뭐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온갖 다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든 경제적인,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다 서로가 공유하고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게 JCC. 그게 뭐에서 나옵니까? 11조에서 나옵니다. 11조에서. 그래서 이게
11조 규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경제적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이 토라의 11조 규례에서 왔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지난주보다 훨씬 더 잘 주어집니다. 여섯 번째 이제 예배 공동체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15장에 나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 세 가지의 안식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계명 안에서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다 왜 안식이 중요하냐? 이거 다 결국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예배하기 위한 중요한 문화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표가 아니라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꼭 따라오는 예배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쉬라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은 인간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 노동으로부터 해방하라 이거죠. 노동.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쉬라는 거예요. 하루를. 그럼 그 쉬는 노동 그 시간에 뭘 하느냐? 예배하는 거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도 당연히 쉬죠. 노동도 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 보면 안식년 같잖아요. 가르치는 거 쉬죠. 노동을 쉬고, 그다음에 땅도 쉬어야 돼요. 땅도 그만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만 부려먹어라. 이게 이제 굉장히 생태신학적인 아주 혁명적인 거예요. 그냥 땅을 그냥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작하는데 땅도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토라에서는 이미 생태신학적인 것이 이미 나와 있어요. 땅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땅도 지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법전이 몇 개나 있을까 싶어요. 이 토지.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것. 종도 해방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7년 정도. 그만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주인과 종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 노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토라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노비라 할지라도 딱 6년까지만 노비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풀어주라. 그러니까 땅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동도 그렇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해방이죠. 완전히 돌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자유케 함으로써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땅으로부터의 자유, 종의 자유,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인간이 그런 자유함을 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예배 공동체의 한 이제 문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중요한 것은 절기 문화입니다. 절기. 아시잖아요. 7.7절, 오순절, 초막절, 그다음에 유월절, 대표적으로 유월절이 있죠.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절기들은 다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것들을 다 이제 하는 것인데, 이 절기에서 꼭 우리는 이제 부활절, 성탄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사순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절기를 가질 때 예배 공동체가 꼭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 절기를 통해서 그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6월절의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기억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고요. 모임. 성회를 가져야 돼요. 집회를 갖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 그러니까 이게 참 예배 공동체의 중요한. 근데 여기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에 뭐가 있냐면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누구와 함께냐? 누구와 함께냐?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느냐라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레위인, 그다음에 나그네, 그다음에 고아, 그리고 과부. 이러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페스티벌, 축제인데 영적 축제인데 이 축제라는 걸 통해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러한 약자들과 더불어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이게 예배 공동체의 문화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그 공동 고백문에도 우리가 밝혔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에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눔이 필요하고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이러한 것들이 쭉 나오는, 이게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예배에 대한 규정에 따라오는 그 예배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는 소외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소외하거나 가난한 자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의 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아니고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인간이 살아야 할 그 공동체의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이기도 하고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진리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그 살아가야 할 삶의 이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상마 장로님하고 이거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이라는 말이 그 율자가 이제 뭐 범율자인가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제 번역돼서 왔는데 이게 너무 마치 너무 협소하게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지극히 공감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이제 율법을 좀 비판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너무 많이 우리에게 각인이 됐는데 사실은 율법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라기보다도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중요한 삶의 이치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는 그거를 법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이라는 게 무슨 이게 율법이에요? 삶의 중요한 이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넓은 의미에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토라라는 말로 굳이 하는 것이 이것이 꼭 바울이 말했던 작은 의미의 율법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이러한 그 예배 공동체에 대한 이 말씀들을 보면 정말 하나도 어떻게 버릴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7가지 예배의 문화에 대해서 그런 규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모세가 꿈꾸었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꿈꾸고 계신 나라가 신정 정치예요. 신정 정치, 신정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대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대행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규정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신명기 공부하시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